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유대 민족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얼뜻 보기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고 또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나라 민족의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삶에 관여를 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이 절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성경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삶,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그 중에 한 사람, 나만이라는 사람을 불치병에서 구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성경 주인공은 나만이에요. 나만 이름의 장군입니다.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계속 1절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이 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요, 나아만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래서 나라 이름이 아람이에요. 그래서 아람은 어느 나라이냐면 지금은 이제 그 나라가 이름이 없는데요. 위치는 현재 이스라엘 북쪽, 우리가 시리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시리아 지역에 약 기원전 8에서 11세기에 약 28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주변 국가를 한때 점령하고요, 한때 강대국을 이루죠. 오늘 본문이 일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은 그냥 일반 장군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군대를 대표하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갈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큰 승리를 갖다 주지요. 그 결과 아람 왕에게 큰 또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 1절을 자세히 보시면 화면의 중간 부분에 그가 존귀한 자에게, 그가 나가서 왕 앞에서 존귀한 자로 쓸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지략이 뛰어나서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하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죠. 물론 나아만 장군이나 아람 왕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삶 이외의 삶을 또 관여하시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는 다른 나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숫자를 가르칠 때 아라비아 숫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아라비아 숫자는 0을 표현해서 0, 1, 2, 3, 4, 5, 6, 7, 8, 9, 이게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잖아요.
오늘날 세계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숫자, 아라비아 숫자라는 명칭은 12세기 무렵 유럽의 상인들이 붙인 겁니다.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위해서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서 있는 이 숫자의 개념을 발견하고 그걸 이제 서양 문물에 소개해 주게 되는 건데요. 이 아랍인들은 한때 서양보다 과학이 더 발전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첨성, 화학 물질이나 하늘을 보는 점성술 등은 서양 문물보다 한참 앞섰죠. 수학 역시 또 한참 앞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해서 그들을 바보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발견한 기술로 온 세계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만 장군이나 이 세상의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들이 믿는 신의 도움을 얻었다고 겸손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이나 아람 왕도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능력으로 이 모든 승리가 온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귀하게 대접했지요.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인정받는 나아만 장군이지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큰 용사였으나 but 그러죠.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오늘 본문 사건은 거의 29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나병이 큰 병이지만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알려졌죠.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해 좋은 의사들을 보내고 좋은 약들을 온 세계에서 구원해 받겠지만 나아만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나 실패를 모르는 용감한 왕도 이 병만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고칠 수 없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이러한 병을 갖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행복했을까요? 하루하루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도 그는 항상 불행했습니다. 항상 승리만 있고 완벽한 것 같아 보이는 나아만 장군의 이 삶 속에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이 있는 문제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없구나. 누구나 어떤 한 걱정과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하루하루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마치 나만이 그의 병을 고치려고 모든 노력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가족의 문제, 진로 문제 등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한계를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의 삶에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장군도 많은 노력을 다 해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지금까지는 시도해 보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2절과 4절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바꿀 사람이 지금 2절에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전쟁에서 사람들 막 잡아오는데 그 중에 잡혀온 한 소녀예요. 그리고 지금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하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소녀는 자기 가족과 그리고 나라를 떠나서 지금 종으로 이름도 없이 아무런 기쁨도 없이 자기의 원수의 아내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라와 자기를 이곳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의 이 원수 같은 사람의 아내를 섬겨야 하는 이 억울하고 분하게 살아가는 소녀, 불쌍하죠. 근데 행동이 좀 특이합니다. 자기가 억지로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 원수의 아내를 섬기면은 이를 대충 한다거나, 지금 자기 원수가 나만이 나병이 걸렸으니까 속으로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저 원수 덩어리 이제 죽겠구나, 가만히 놔둬도 됐어요. 그런데 3절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죠. 이 소녀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데요. 이 소녀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9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2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소녀는 그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해서 또 그가 잘 되는 길을 찾는 것이죠. 이 소녀는 자기가 잘못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18절의 말씀처럼 자기 나라를 원망하지도 않았죠. 그녀가 한 일은 자기의 현실에서 주인을 잘 섬기고 원수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소녀가 비록 포로로 외국에 잡혀와서 종으로 살고 있지만 이 소녀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자유로운 자유인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녀가 비록 적국에서 하녀로 살아가지만 이 소녀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오늘은 5월 5일이죠. 한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부모 세대가 다음 어린 자녀가 이 세대에서 사회에서 잘 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은 이 자녀가 언젠가 혼자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은 원수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한미언약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되어 이 문제 있는 사회를 하나님께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5장 2절과 4절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라면 나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주인은 남편 나만 장군에 말하고 나만 장군은 이거를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일 감동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건데, 이 여주인이나 또 나만 장군이 그리고 왕이 이 여종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이고 지금은 친분이 하녀입니다. 하녀. 그런데 어떻게 나만이나 나만의 아내가 이 소녀가 하는 말을 믿고 그 말을 왕에게까지 또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또 왕은 선물을 줘서 나만을 이스라엘에게 보내고요. 물론 그만큼 나만이 여러 방법을 다 했는데 너무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 다급한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 그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소녀가 바로 원수의 나라에서 하녀로 살았지만 그 여주인이나 그의 주인 나만 장군이 보기에도 뭔가 다를 정도로 큰 신뢰를, 믿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소녀는 마치 구약 성경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종으로 팔려갔지만 신뢰를 얻었던 것처럼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또 그가 주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쟤는 뭐든지 하면 믿을 수 있어. 제가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어 라는 그 신뢰가 간 거예요. 이 소녀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제가 하는 말은 다 믿어도 돼. 제가 믿는 예수님 믿어도 돼. 라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또 하나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어린 아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 담아 들은 나만 장군, 그리고 그의 아내의 말을 또 잘 들은 이 배우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예요. 어쩌면 하녀가 한 얘기를 듣고 야, 네가 알기는 뭐가 알아.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하고 무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주인이나 나만 장군은 이 소녀의 말을 들었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이 29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시를 당하죠. 아이들이 무시를 당해요. 지금보다도 더 무시를 당하는 때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어린아이들이 무시를 당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일부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죠.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도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귀한 어린이가 이스라엘 선지자를 주인 나만 장군에게 소개한 결과 나만은 이스라엘에 와서 그의 불치병 이 나병을 고쳐요. 아주 쉽게. 그리고 요단강의 물속에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왔던 병이 나았죠.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는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도 하고 수많은 의사를 만나보았던 이 사람이 그렇게는 병을 고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나병이 나오고 나서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번제물은 태워서 드리는 제물인데요, 이제부터는 자기는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선지자 앞에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아만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나아만의 삶에도, 이방인과 이방 나라의 삶에도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그때는 몰랐죠.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선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지자를 통해 병 고침을 받은 지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예수님께 갖고 나갔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없는 이런 힘없는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갖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어린아이와 같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사건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